아멘.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신앙의 오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주로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요, 내 옆자리가 누군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네. 옆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누워서 갈 수도 있고 다리를 올릴 수도 있고 편하게 가는데, 옆에 누가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괴롭기 시작한데, 그나마 좀 호리호리하고 이런 분들이 앉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등치가 있으신 분들이 앉으면 힘듭니다. 팔도 못 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전에는 옆에 어떤 분들이 계시면 그냥 눈 탁 감고서 가기에 바빴는데,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앉으면요, 이제 조금 어떤 분인가 좀 보고 인상을 보고 뭐라도 얘기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말을 붙이는 거예요. 뭐 어디 가시냐, 뭐 어디 사시냐.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좀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니까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옆에를 딱 봤는데 옆에 마침 코란을 읽고 있는 무슬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터번을 탁 썼어요. 저는 터번을 쓴 사람을 보면은 혹시 저 터번 안에 폭탄이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 가운데 총이 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부터 떠올라요. 우리 요새 무슬림 하면 테러리스트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선입견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약간 무서우셨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다면 저 사람들도 기독교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기독교인은 만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만 그냥 무슬림이 알지 못하고 짓거리는 소리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비슷한 말을 유명한 사람이 또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 간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If all Christians acted like Christ, the whole world would be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당신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했다면 아마 전 세계가 벌써 다 크리스찬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까 무슬림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우선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말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정작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나는 혹시 무엇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반대 급부도 생겼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분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해서 배제될 때 원망이 생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이것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주십시오 하고 7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이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냐면 교회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교회 구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행정의 일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8절과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을 교회에서 행정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리고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논쟁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교회 행정 돌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밖에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왜 말싸움까지 하고 있냐는 거죠.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후에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아니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만 나타나고 좋은 일들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도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민들, 그러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레네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 왼쪽에 보시면 지중해 반대편에 구레네가 있고요.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는 좀 오른쪽 편의 가운데쯤으로 그게 알렉산드리아, 북이스라엘, 아니 북이집트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길리기아는 그 위쪽에 있습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이 난 곳입니다. 네. 지금 이런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회당.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민 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미국 사람들과 문화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과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지만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모인 그곳에 스데반이 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 스데반. 비록 스데반이 교회에서 행정의 일을 맡았지만 그 일만 하고 나 내일 다 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 행정,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스데반의 행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처한 상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니까 아유 저요 말 못하는데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유창함으로 말의 유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요 인간적인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웅변술로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말이 좀 어눌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 기억나세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죠. 너와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럴 때 모세가 저 말 못하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너 형을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이라는 대언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말 어눌하세요? 그러면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말이 얼마나 어눌한지요. 김재희 목사님이 맨날 야 너는 그것도 말이냐? 알아듣게 좀 해. 알아듣게 좀. 좀 알아들으세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으시다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복음이 전할 때 그렇게 말이 중요하죠. 근데 말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상이 더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끝내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다만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죠.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무슬림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말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말은 교회 와보라고 하고 말은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너를 보니까 너 천국 갈 사람 같지 않은데?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부를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탐욕스럽고 아까 간디가 지적한 것처럼 아니 전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없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흥미도 안 생기고요. 무슨 말부터 나올까요? 너나 잘 사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얼굴 보니까 잔뜩 인상 찌푸리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내가 뭐 배울 게 있겠니? 복음을 내가 살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살고 있지 않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말을 뛰어넘는 나의 삶입니다. 삶.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슬프고 기쁠 일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 삼는 것. 내가요. 다른 말 안 해도요. 옆에서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웃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웃어요. 그 한마디가 전도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100번보다 웃는 그 한 웃음이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좋은 설교, 좋은 메시지들 많이 있죠. 근데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삶이 없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삶이.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시니어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처럼 TV 틀면 말씀 나오고 라디오 틀면 말씀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골라서 들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꿋꿋이 이겨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냥 힘들 때 주여 주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신 건 아닙니까? 네. 지금은요, 능력이 사그라들었어요. 복음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만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스데반이 자유민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복음 듣기가 거슬렸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일어나서 논쟁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일어나서 말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능히 다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 자식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스데반을 몰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13절의 내용 자세히 나오는데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겁니다. 예. 거룩한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니까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가 되었냐면 성전과 율법이 된 겁니다. 성전과 율법. 성전과 율법이 중요하죠.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과 율법이 나온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과 율법이라는 그것에만 완전히 정신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으로 대표되는, 성전 안에서 뭐예요? 제사가 왜 생겼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의 내용은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를 누가 완결하셨어요? 그 율법을 누가 완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결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완결하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한 부수적인 것,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뭡니까? 예배당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당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배만 드려야 된다.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여기서 뭐 액티비티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있을 수도 없고 여기서 연습도 못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그러냐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오게 합니다. 여긴 아주 신성한 곳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또 강대상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기름 부은 목사만 뭐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만지세요. 괜찮습니다. 예배당, 강단, 강대상 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예배당 자체가, 강단이, 강대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거룩한 예배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슬림에게 팔려버리고 술집 되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자체가,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 더 중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심되어 버리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숭배. 목사도요, 설교, 신방, 사역한다고 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설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신방 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월급 받았으니까 일해야지. 돈 받은 대로 내가 일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입니까? 내가 설교와 신방,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선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선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테반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과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일이 지금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매수해서 거짓 증인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자기의 의도대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배후가 있는 겁니다. 배후. 그 배후의 의도대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말할 때 누구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듣는 대로 휩쓸려 버립니다. 휘말려 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선동이라고 해요. 선동.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베이직 교회라는 그 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서 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말로 선동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파울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파울 괴벨스, 그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이 파울 괴벨스는요, 아주 천재였답니다. 말로 사람을 선동하는데 천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조합이 100% 거짓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한 생각이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두 번째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요, 많은 뉴스를 접하죠. 어떤 뉴스 접하세요? 카톡으로 오는 뉴스들.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이 확보되지 않은 찌라시들, 그런 것 같더라, 카더라 통신들 자꾸 들으면요, 거기에 선동되는 거예요.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이렇대. 사실이 아닌데 그 말 때문에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관계도 똑같죠. 집사님, 그 산 넘어 사는 그 집사님이 욕하고 다니던데? 이러면요, 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걸까요? 그렇게 욕하고 다닌데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왜 확인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냐는 거죠. 왜 선동하냐는 것이죠. 확실한 거예요? 그 진짜예요?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근데 그 사람 물어보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내가 집사님 아껴서 그러지, 아껴서. 아껴서 그런데. 아니, 집사님 진짜 나를 아끼면 그 말 들었을 때 나를 변호해 줘야죠.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죠.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요, 다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듣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진실일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진리가 아닌 말들은 해서는 안 돼요. 진리가 아닌 말들은 전해서도 안 됩니다. 또 들을 때도요, 골라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만 들으세요. 내게 힘든 말 받아치세요. 어떻게 받아칠 수 있어요?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겉으로 내가 하면은 그 사람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네, 겉에다 대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네. 이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제일 지금 소문이 많이 돕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렸을 때, 그 믿음은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매수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태연하게 자영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 네. 안타깝게도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보기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교회 모든 불법적인 일들, 모든 스캔들에 누가 껴있습니까? 목사가 껴있어요. 좀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목사, 장로, 집사가 다 껴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범죄를 주도하고요, 은폐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모르십니까? 자신이 죄악을 저지른다는 자각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부분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당할 때, 음해를 당하는 그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속이 답답해 오지 않으십니까? 내가 스데반이라면 내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제 얼굴은요, 당황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습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고. 근데 여러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의 얼굴 하신 분, 천사의 얼굴 뭡니까? 빛이 나고 평안하고 기쁨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많은 오해, 음해도 당했고 또 말도 안 되는 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얼굴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제자였던 이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우리 교회의 얼굴, 성난 얼굴 하지 말고 분노의 얼굴, 거짓의 얼굴, 죄악의 얼굴, 시기의 얼굴 오늘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의 얼굴, 평안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스데반이 하나님 참되게 믿으니까 저 사람들의 음해가, 저 사람들의 모욕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손길이 밉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대체가 되었습니까? 오늘 내 신앙의 오류를 바로잡고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마음 알고 고난, 핍박이 있어도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